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저희 교회 대학부에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샛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네,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새벽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새벽기도를 한 달 동안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하루 빼고 네. 하루 빼고는 다 새벽도를 나올 수 있었는데 졸립긴 한데 일단은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요. 네. 낮에 마시는 커피랑 이제 잠 깨려고 먹는 과자 양이 막 한 두세 배로 늘어난 거 같고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아이고. 네. 근데 확실히 새벽 기도로 그 하루를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부터 달라진 것 같아서 3월 끝에 그 새벽 기도를 끝냈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저희 교회가 사실은 3월에 그 매일 저녁 10시에 기도하게 돼 있죠. 네, 저희 형제들 자매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각자 집에서. 그래서 이제 3월 한 달은 정말 기도로 열심히 이제 심는 그런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독교를 빛낸 영웅들 시간 우리 오늘도 가져야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나요? 네, 저번 주는 저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초대 기독교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원 형제는 혹시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나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리서치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중국에 갔던 이승훈이라는 분이신데 1784년도에 아버지를 따라 중국 북경에서 머물다가 예수의 선교사님들을 만나 기독교를 믿고 한국으로 들어와 명동에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회를 창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1801년에 순교를 당하시고 그 이후로 천주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을 빨리 돌려서 개신교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는지를 알아보려면은 1880년 만주 지역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네, 1800년대면 그 조선의 고립 정책으로 사실 선교사님들이 되게 힘들게 선교 활동을 하시던 그런 시기였었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그 중국으로 넘어가 장사하는 그 조선 상인들이 만주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게 사실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그 스코틀랜드 출신 맥킨타이어 그리고 로스 선교사님들께서 만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고 계셨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한국 상인들이 오고 가는 거를 보고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줄 딱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응찬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만주 부근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 조선이 아니고 중국. 그죠. 네, 그리고 이응찬이라는 분이 사실 장사를 하려고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길에 배가 뒤집혀서 완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죠. 아이고. 사실은 이때만 해도 고립 정책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만나기만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 이응찬 분이 그 사실 돈도 없고 이럴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로스 목사님의 그 조선어 선생님이 되어주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응찬 분이 그 조선어를 가르쳐주는 조건을 두 개를 했는데요. 첫째는 그 누구한테도 이제 내가 당신에게 조선어를 가르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절대로 강요하지 말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기독교랑은 그냥 담을 쌓고 네.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그러니까요. 분이신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1년 동안 조선어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2년 동안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번역을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때문에 계속 성경을 번역하는 데만 집중을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기독교를 믿고 3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사실 번역하려면 정말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야 했을 법한데 아마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존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의주 출신 상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시고 성경을 번역 그리고 인쇄를 하게 돼서 만주 근처인 그 의주 그리고 소래가 기독교의 요람지가 되어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퍼지는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 전혀 몰랐던 내용들인데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해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주는 영재 형제가 말씀을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라고 합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로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거의 매주 마가복음 공부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 저번 주에 저희가 9장 중반부를 공부했으니까 벌써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도사님께서 다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재밌는 인물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 이 사람에게 이러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저희 디모데의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사도행전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 청년의 어머니가 소유했던 집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오밤중에 곧바로 향했던 곳이 바로 이 청년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아주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밤중에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자 이제 그 집의 여종이 그 목소리를 먼저 듣고 너무 놀라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곧바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있다고 알렸던 그런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될 정도, 그 정도 크기의 집에서 자란 이 청년이면 당시 기준으로도 꽤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게다가 이 청년에게는 바나바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섬겼던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이 자신의 삼촌 바나바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초대교회 기둥들이었죠. 이제 이들의 짐가방만 들고 그냥 졸졸 따라다녀도 정말 그보다 꿈만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도중 정말로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 먼 길 전도 여행을 위해서 마침 수행비서가 한 명 필요한데 이 바나바 삼촌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도 입김이 좀 작용했겠죠. 그 본인이 그 수행비서로 발탁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년은 바울과 바나바의 짐가방을 들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구브로라는 저 멀리 있는 섬까지 도착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제 평소 고생을 많이 하고 자라지 않은 이 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아니 이 정도 섬까지 와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면서 이제 돌아가려나 하는 찰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배를 타고 더 멀리 있는 곳까지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은 이때 결심합니다. 야 이거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라도 정도가 있지 더는 못하겠다 하면서 실망한 바울과 삼촌 바나바를 뒤로 하고 이 청년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이 청년에 대해 듣지 못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얼마 안 있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장면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다시 듣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 막 고성이 오가고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에 이 청년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도중에 우리를 버리고 그냥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저러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냐면서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한 다툼이 계속되고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청년 때문에 갈라서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은 이 청년의 행적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 청년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마가입니다. 네,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제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2명이었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이방인 출신 의사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의 내용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거죠. 중도 포기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시작하기는 했는데 도중에 힘이 붙이자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 마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이제 마가가 사람들 볼 면목이 없었겠죠. 이제 풀이 죽어서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몇 달 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돌아온 바울과 삼촌 바나바가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실은 대선배입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는 것인데, 근데 그런 두 사람이 자기 자신 때문에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또한 이게 어쩌다 실수를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 의지로 선교 중에 도망가듯이 그들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도 아마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도 포기자 마가의 이야기가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혹은 여러 번의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 나는 딱 이 정도까지구나. 이게 내 한계지 하고 이제 내가 딱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러한 실망 섞인 이런 자조 섞인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오면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내가 또 살아내야 할 현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 그러니까 시도는 해봤는데 나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더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하면서 내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범위를 그냥 내가 선을 긋고 정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갖기 시작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포기하기 시작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좋았고 처음에는 정말 열정 있게 하나님을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회사 일 점심시간에 점심을 후다닥 먹고 얼른 근처 푸드코트에 나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하루에 막 서너 명씩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날 일도 별로 없으니까 이 입이 굳어져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도 좀 예전 같지가 못합니다. 또 예전에는 막 밤 11시, 12시까지 대학생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 6시에 칼같이 기상해서 샤워하고 성경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클리에서 산호세까지 1시간 거리 운전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다 자택근무죠. 그래서 아침 늦게 겨우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서 겨우 아침 묵상하고 컴퓨터 앞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나가기도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그 열정이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여기서 야,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때는 그때였고 어차피 곧 있으면 지나갈 그냥 내 삶의 한 시기였을 뿐이다. 그냥 봐라 이게 내 현 주소다라고 하고 그냥 제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는다면 제 믿음을 포기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 믿음의 성장은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라는 잣대 그리고 현재의 이 무기력함이라는 연필을 가지고 야 나는 여기까지다 선을 딱 긋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마 마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마가의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실은 지난 월요일에 저희 교회 형제들과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엄청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장 말미에 그것도 감옥에서 자신이 곧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바울이 자신의 애제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 성격이 짙은 편지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어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나의 동역자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는 말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던 중도 포기자 마가와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말미에 애타게 찾고 있는 마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마가,
디모데후서가 쓰인 이 시점까지는 약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힌트를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는데 마가가 저 멀리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베드로와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해야겠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마가가 바울을 버리고 그냥 떠났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던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실패도 해본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아마 마가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 젊었을 적 생각이 안 났을 수가 없었겠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이제 나지막히 쳐다보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면목이 없지만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거절당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마가에게 다가가서 야 너마 어깨 펴라 좀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한 번 실패했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마가를 다시 일으켜 줬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실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그를 옆에서 오랫동안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마가복음도 이 마가가 직접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 그런 부끄러운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씻겨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 뭐 현실이 어떻든 이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1900년대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의 정말 아픈 역사 한가운데서 그 한국 기독교의 본이 되셨던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992년 4월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2달 후에 상을 수상하시고 2달 후에 한국에서 열린 이 시상식 감사 예배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다. 이게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즐거운 자리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셔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다 망치시는지.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하시고 그때 분위기가 바로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부끄러운 부분이죠. 실은 그때까지 목회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되게 쉬쉬하던 그런 이슈였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신 이후에 조금씩 그 교계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존경과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 본인의 가장 치욕적인 과거를 들춘다는 것은 이 얼핏 보면 우리의 눈에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마가로 하여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기록하게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과거는 별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과거가 좀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시 일어나서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우리 현대인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에 한번
이제 걸려 넘어지고 이제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어떤 이유로 도중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저희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거나 예전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이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을 때 오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게 그게 결국은 차가운 회의감이 되고 그러고는 그냥 어제가 오늘인 듯 오늘이 어제인 듯 이런 정체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보면 특히 제 또래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할까? 혹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비전은 일찌감치 접어둔 채 그냥 하루하루를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물론 이유도 각양각색이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과거에는 교회 생활에 열심이었으나 교회에서 어떤 한번 안 좋은 일을 당한 후에 다시는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한때는 복음 전한 일에 정말 열심이었으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급격하게 시들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제 또는 마가와 베드로 같이 과거의 실수나 뭐 부끄러운 일 때문에 아니면 그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바뀌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으로 그냥 희망을 잃고 그저 살던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영적 성장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건 현재 믿음이 없다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있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 10분씩 기도하고 매일 30분씩 하나님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64이신데 이제 하루같이 성경 보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요즘 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문 닫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평생을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으로 계셨으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상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그만두시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실 법도 한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면 항상 이게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야 오늘 하루는 내가 성경을 보다 이러이러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또 어제는 마스크 쓰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갔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좀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런 내면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이었죠. 이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막바지에 이르러서 자신의 애정과 애절함을 담아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자신을 그냥 떠나갔었던 마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서고 복음 전한 일에 다시 열심을 쏟았던 그런 마가를 불렀던 말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지만 또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고 그냥 그분을 떠나버린 우리가 무뎌지고 정체된 신앙에 허우적될 때가 많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어코 회복시키시고 그분과 다시 연합하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희망 섞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실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모두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불러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일을 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의 삶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마가는 비록 하나님의 일을 도중에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을 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과거의 실수, 이런 과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과거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현재의 무기력함, 현재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 된 우리를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한 주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